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할 건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와 처음으로 행하신 일,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요약해 두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음을 봅니다. 본문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되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제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미리 와서 예수님의 길을 활짝 여는 사명을 그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계시사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무엇을 전파하셨다고요?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아름다운 용어로 들리겠지만,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의 1세기 당시만 해도 복음이란 단어가 그리 생소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단어가 아니었냐면,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인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속국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전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를 가르쳐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 가스펠, 좋은 소식, 굿뉴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하는 소식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속국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겠죠. 예를 들면 세금이 더 올라간다라는 소식, 부역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소식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겠지만 그것이 속국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나라 이런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며 괴로운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복음이란 말에 사실은 흥분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가이사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린 14절의 말씀 보면 복음은 복음인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드신 만물을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다. 마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복음의 내용, 오늘 읽은, 여러분이 읽은, 처음으로 읽은 구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요. 보세요, 때가 왔어요. 때가, 어떤 때가 왔는데,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없었던 것처럼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 직역을 원래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지금 너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그가 통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는 모든 영역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라는 그 소식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넘쳐납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거기에는 평강이 넘쳐나요. 원수같이 싸웠던, 제가 시골에 살면서 앞뒷집으로 원수같이 싸웠던 가족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께서 평강의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심령에 부어주시니까 그분이 미워했던 그분을 위해 기도했더니 서로 원수지간에서 화해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 끝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회개라는 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 좀 하셨어요? 회개 기도 할 것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회개 기도 안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다 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기도는 회개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의를 떼먹었어요. 헌금 떼어먹었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된 자리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 앞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돌아와서 통치를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거룩이 여러분 앞에 심령에 임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를 믿고 지금도 잘 믿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감사하십시오. 감사.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음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 같습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내가 결단했다고? 아니,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묻죠.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듣고 이해했는데 그때 뭘 한다고요? 그것이 들려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내가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 얼마나 값지고 복된 내용입니까? 이 통치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복음을 따라 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이어 두 번째로 하신 일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딱 한 번 전하시고 끝맺히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땅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오고 오는 세대에 지속되도록,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려지는 그 역사가 종결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과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의 원래 직업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함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람을 낚는 게 뭡니까?
꼬시는 어부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런 전도자, 그런 제자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헤롯 왕, 그 당시 왕들은요, 건물을 세우면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 모든 왕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당신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은 읽어보시겠지만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 병든 자, 수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 훌륭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너무 기적 같고 이적 같은 게 분명해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행동이 상상하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시면 항상 하시는 행동 따라합시다. 줄행랑. 뭘 하신다고요? 도망간다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언제든지 사람이 예수의 비유에 감동이 되고 언제든지 예수의 기적이 너무 많아, 인산인해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피해 가셔요. 근데 피해 가시는데 잘 보면 혼자 가지 않아요. 누구 데리고 가요? 제자들 가요. 근데 너무 제자들이 많아서 피해 갈 수 없으면 또 재밌는 게 많아요. 각계 전투로 도망가요. 각계 전투. 그래서 어디에 모이라 그래요. 모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당신이 가르쳤던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고 당신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죠? 12명의 이름 다 아세요? 자신요. 다 아세요? 예, 아멘. 예. 혹시 이쪽 가면 성가대. 오늘 잘못 걸렸어. 예수님의 제자 다 아세요? 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다 아세요? 어제까지는 알았잖아요. 그죠? 제가 알아요. 어제까지는 아는 거. 저희 지금도 제가 지난 수련회 중고등부 1박 2일 동안 수련회 교회당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거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통인 것 같아. 밥 먹기 전에 암송해, 성경을 암송해. 넌 정말 잘하는 걸 봐라. 제가 일부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암송을 잘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저희는 머리가 좋아서 암송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죠? 아니에요. 암송을 밥 먹기 전에 암송을 잘한 학생들을 딱 보면 첫 번째 부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암송을 잘해요. 뭘 받은 사람들이?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그 암송 구절이 조금 전에 교역자가 한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암송이 금방 돼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암송 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저는 거기에 해당됐어요. 거기.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은 밥 먹는데 목적이 있어. 무튼 간에 암송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몇 번째라고요? 그래도 암송을 했잖아요. 어릴 때 12제자 다 암송해서 다 암송.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눈 감고 12제자를 다시 한번 쫙 이름을 언급하는데 욕 나오겠더라고요. 아니, 한 사람이 이름이 안 떠올라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먼저 다시 외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하는 거 이왕 할 거 다음 주까지 12명의 제자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성가대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라도 암송하실 수 있는 우리 성가대가 귀한 헌신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보면 같은 이름이 4명씩 있어요. 그죠? 4명씩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분류를 하면서
그 시몬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 해서 가나인 시몬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이름이 또 있어요. 두 사람이나. 야고보고 있어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는 지역 이름이 아마 둘 다 예루살렘 사람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왔어요. 한 사람은 아버지가 세베대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그래서 알페오야.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오늘 나온 이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세베대의 아들이고 알페오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둘이야. 그만큼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서 성격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양해. 제가 보면서 교회를 이룬 성도답다 그래요. 얼마나 성격이 다양한지 아세요?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주셨다고요? 페트로, 헬라어로 바위요, 바위, 반석.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예전에 청년 때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원래부터 견고한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보아너게, 헬라어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우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레 알죠? 번개가 번쩍한 다음에 번개만 번쩍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늘을 진동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천둥의 아들. 그런, 얼마나 성격이, 상상에 맡길게요. 더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또 도마는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유다는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분명하게. 이렇게 제자들의 성격이 제각기 달랐어요. 성격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직업도 제각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원래 직업은 뭐였다고요? 어부였어요.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세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죄인들을 언급할 때 죄인들 이렇게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 그런다고. 그러면 죄인보다 누가 더 나쁜 놈들이에요? 세리가 더 나쁜 놈. 매국노들을 걷는, 매국 나라 팔아먹은 놈들을 분류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했어요. 죄인들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 세리들이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누가 그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멸시받는 사람을 불렀어요. 베드로와 같은 이름과 똑같은 시몬이란 그 가나안 사람 시몬은 원래 로마 나라에 항거하는, 우리나라 시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열심당원의 사람이었어요. 제각기 직업도 달라요. 그러나 그런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세우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인 그들을 예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러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훈련을 거쳐가면서 그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시는 은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장황한 설명을 여러분 앞에 드리냐면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이 먼저 창조됐고 여러분이 나중에 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면 세상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창조의 면류관으로 이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미리 정해주셨어요.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1장 3절에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복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바로 지금 제가 언급한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고 정하신 때에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그 은혜를 가리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 삼고자 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본받기 위하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복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형상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존재를 두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 장로님들과 저는 대화를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장로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 장로님 계시고 시무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화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제일 좋은 이유는 제가 말을 안 해서 좋아요. 말을. 장로님 맨날 꾸짖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살아온 인생이 저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기 때문에 구구절절 하시는 말씀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이제 저랑 동년배 혹은 젊은 분들 만나면 누가 말을 해야 돼? 제가 말을 좀 힘들어. 근데 장로님들만 얼마나 장로님들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장로님들 가끔 만나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요, 장로님들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죽어도 죽었을 것입니다. 왜요? 제가 젊었을 때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가시다가 또 우리 장로님들 맨날 술만 드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담배도 많이 피고요, 사업도 실패하고 방황하고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로놓게 예수를 만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뭐 간혹 마시고 이거 없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 보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남 잘 되는 게 억울해요. 왜요? 근데 거기서 감사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뭐라 말씀하시냐, 목사님 우리 애들은 보세요, 저와 같이 이런 방황을 안 거치고 언약의 백성의 가정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난 걸 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는가 또 끝나고 나서 일일이 캐묻지 마시고 우리 앞줄에 계신 분도 이미 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알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실력이 있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찾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일단 불러요.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천한 사람, 모진 사람, 부족한 사람
모든 사람을 불러요. 불렀지만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른 것으로 마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 거룩한 존귀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저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가 저희와 함께 하사. 함께. 굉장히 전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난 다음에 강의하고 레포트 써내라, 이게 아니에요. 1년 365일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다고. 공자가 그런 말 한번 했지요.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행하면 깨닫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그거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제자들이 모질고 힘들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함께 세워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는 가 굉장히 중요해요. 깡패와 함께 있으면 뭘 배워요? 폭력을 배우겠죠. 도둑놈과 함께 있으면 뭘 배우겠어요? 도둑질을 배우겠죠. 운동선수와 함께 있으면 뭘 배우겠어요? 운동을 배워. 저희 부천노회 지금은 갈라져 나간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게 청년 시절까지 태권도 선수였어요. 대표는 못 됐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 선수였는데 이분이 태권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축구를 그렇게 잘해요. 실제 지금도 경기도 도 대표 목사님 가운데 선수예요, 선수. 근데 그 교회의 교육자들은 일단 뭘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보면서 그분이 한번 부천노회 수련회 갔을 때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는 가끔 새벽 예배하면 거의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운동장이 막 보인대.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미치고 한장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건 성도님께 얘기 안 했죠? 그랬더니 안 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늘 교육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교육자는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이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을 써요. 뭐 할 때 성실한 사람? 축구할 때. 일주일에 3번 축구하는데 3번. 무슨 그게 되겠어요? 제가 나갔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단을. 그렇죠? 운동선수와 함께 해서 운동밖에 못 배워요. 선인과 있으면 선한 행동을 배우게.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와 함께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요, 고통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왕궁에 삽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늘의 기쁨을 이 세상에 운반하며 살아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 3절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3절의 내용이 노래를 못하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와 접속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치료를 받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를 길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변화된 그 은혜만큼 변화된 심령으로 영혼을 섬기고 주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소중한 복음을, 세상을 변화시킬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이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찾아 나오셔서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곧장 응답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을 읽고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요,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은 정말 자세하게. 그런데 거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짧은 구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가 마가복음 특강할 때 한번 했죠. 여기서 제가 제일 도전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곧 따지지 않고 재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즉시 따라가니라. 우리 성경에 빠졌는데 NIV도 빠졌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성경 원문을 직역해서 예수를 즉시 곧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자를 앞에 붙인 게 아니라 중을 뒤에 붙였다. 그리고 곧 따라갔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짐했어요. 저의 목회 인생, 이제 이 모든 인생을 오직 이 두 가지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을 타협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전하는 일. 유사복음 많지요, 거짓복음 많지요. 사회 부조리 속에서 지금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많은 복음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직접 정확히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신 일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이 두 가지에 힘을 쓰시고 마음 쓰시며 여러분의 생애를 빚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